자, 따라합니다. 복음은 비밀이 아니고 오묘다. 겸손하게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아이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준비 않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내려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복음 모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뭐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복음 하나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냐?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뭘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하나는 확실히 알아야 돼. 이 복음학교 정말 전 세계에 깔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무엇이 복음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복음입니까? 자, 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가? 이거 알려면 반드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가 처음 등장했어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사단, 이 마귀입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뭘 지었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먹지 말라. 아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고 그도 먹었어요. 따라서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다. 그렇죠. 자, 죄를 지은 결과가 뭘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했다. 자,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화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아멘? 이 문제 때문에 우상 섬기고 또 자살하고 또 정신병 또 도박 각종 중독 부부싸움 나중에 지옥 가고 3,4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나서 아멘? 죄 지어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할렐루야. 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
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그럼 헬라어로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 우선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3장 사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요 기간에 구원의 길이 뭡니까? 역시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예요. 아멘? 누구든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 머리 깬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구원의 길은 뭡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역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역시가 중요합니다. 역시가 뭔 뜻이에요? 따라서 변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요, 여전히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믿어야 됩니다. 뭐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는 대통령 맞죠? 트럼프는 뭡니까? 이름. 대통령은 뭐예요? 직분입니다. 자, 이름이 중요해요? 직분이 중요해요? 직분이 중요해요. 시골에서 감자 농사 짓는 할아버지 이름이 트럼프야. 근데 백악관에서 사는 그 할아버지 이름도 트럼프인데, 같은 트럼프인데 권세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시골에 트럼프 말하면 순종 안 해, 누구도. 근데 백악관에 그 트럼프가 말하면 항공모함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자, 예수는 뭐예요? 이름.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단지 정의를 부르짖으며 사회운동하는, 그리고 능력 행하는 그 예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좋은 교훈 가르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 예수와 유일한 구원의 길,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그 예수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를 믿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신학적으로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적인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자, 따라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아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자,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앞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요, 계속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요 기간 동안에 사단의 일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었어. 왜 오지 못하게 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오면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언대로 자기 머리 박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방해한 거였어요.
자, 그 세 가지에, 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바로는요, 이 사단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히브리인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잖아요. 또 에스더서의 그 하만도 누굴 예표합니까? 이 사단을 예표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로다도 사단을 예표합니다. 태어날 때 2살 아래로도 다 죽이잖아요. 자, 이것이 사단이 누구 오지 못하게? 그리스도 오지 못하게 방해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언대로 사단 머리 박살내시고 우리 죄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머리가 깨졌다는 건 뭐가 날아갔다? 권세가 날아갔다. 그러나 능력은 남아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이 사단이가 일하는 건 지금 능력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그 능력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사단이가 이제 능력 가지고 일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사단의 일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자, 따라서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운동하는 그런 예수만 말해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런 예수, 사랑 강조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 예수만 말해라. 뭐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 이 말만 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냥 좋은 가르쳐주는 그런 예수만 말해라. 이게 사단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과 싸우려면요, 이 사단의 전략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전략이 뭐라고 그랬죠? 뭘 하지 못하게? 그리스도 모르게 하고 앞에서 말한 그런 예수, 그런 예수만 알게 하고 또 전하게 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한다. 자, 무리들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전혀 안 붙잡고 그냥 이 세례 요한 같은 사회 운동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예수만 알고 있었다니까. 또 엘리야처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 예수만 알고 있었어요. 에레미야처럼 사랑 강조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 박애주의 같은 그 예수만 알고 있었어. 선지자처럼 좋은 가르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신 그 예수만 알고 있었어. 자, 그럼 우리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여러분, 이 교회는 없을 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종교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친데 예수님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분이야. 교회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곳이래. 우리 목사님은 좋은 교훈을 많이 전해줘. 자, 따라합시다. 다 맞는 말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구원의 길, 이 그리스도는요, 모르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만, 엘리야처럼만, 에레미야 선지자처럼만 알고 있으면 무엇에 불과하다? 종교인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종교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지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의 뜻을 알고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 고백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과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저들은 누구예요? 피조물이고, 예수님 당신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의 뜻이 이것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믿었죠? 자, 그럼 베드로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만 천국에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21세기 나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자, 따라합시다. 베드로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의 뒷분을 가진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저분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 베드로처럼. 할렐루야. 자, 결론은 따라합시다. 무리들처럼 믿지 말고 누구처럼 믿자? 베드로처럼 믿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복음이죠?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할렐루야. 성육신이 복음입니다. 아멘. 자, 순서를 생각하시고. 자, 앞에 계신 분,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죠? 자, 따라합시다. 맞는 말이다. 그래도 너무 막연해.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누구 머리 깨려고? 이 사단 머리 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쫓겨난 그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씻으신 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당연히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머리 깬 왕이신 그리스도도 강조해야 돼요. 또 하나님 쫓겨난 문제 해결하신 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도 강조해야지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 죄를 씻으신 제사장 그리스도는 많이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따라서 잘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성경에 우리 죄를 씻으신 제사장 제일 많이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머리 깬 왕이신 그리스도는 많이 강조 안 하고 있어. 이 하나님께 쫓겨난 이 문제 해결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많이 강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 안에서 화기를 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사단이가 뭘 싫어해요?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니까. 내 머리 깨진 얘기 하지 마. 내 머리 깨진 얘기 하지 마. 그냥 다른 거 얘기해.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영안이 열린 교회입니다. 아멘? 많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너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권세가 없어. 하나님이 이 권세 나에게 주셨다. 이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사람 귀신이 알아들어. 알아듣는다니까. 아유, 내 머리 깨진 거 다 알고 있네. 이 교회는 안 통하네. 저 옆으로 가야겠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무엇이 복음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죄 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여러분, 이걸 교회에서 많이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셨어요? 첫 번째, 피조물한테 조롱을 당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조롱당했다니까? 누구 죄 씻기 위해서? 나의 죄 씻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려고 그 무서운 채찍으로 온몸을 다 찢기셨습니다. 그냥 갈기갈기 다 찢기셨어요. 죽기 전에 이미 80, 90% 죽은 상태예요.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이셨어요. 조금만 가시만 들어가도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누가? 따라서 창조주가 누구 구원하려고? 피조물 나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 내가 따라서 어떻게 감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업하고 아직 뭘 깨닫지 못했다?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감히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도 강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강단에서 십자가 강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시대적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이 고백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강단을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를 강조했다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걸 강조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걸 강조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었습니다. 따라서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강조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뭘 듣기 위해서 오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무엇이 복음입니까?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졌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 다 진리다. 아멘. 이것을 확증한 것이 이 부활입니다. 아멘. 또 때가 되면 나도 그리스도처럼 뭐한다?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전도자가 전도할 때 이 부활을 전하지 않았으면 완전한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5번째 무엇이 복음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아멘. 근데 누가 그리스도다?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석가모니, 마호메트, 이만희, 장길자, 정명석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누구만? 예수만 그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16장 14절에 그 무리들처럼요, 유일한 구원의 길 이 그리스도는 모르고 단지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운동하는 그런 예수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런 예수만, 사랑 강조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예수, 그냥 좋은 교훈 가르치는 그 예수만 알면 뭐에 불과하다? 종교인에 불과하다. 반드시 따라한다. 반드시 먼저 뭘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6번째, 그리스도의 승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이 복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장사할 때요, 남는 장사합니다. 아멘? 믿지는 장사하는 사람 없어요. 자, 갑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남는 인생 살아야지 믿지는 인생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무엇이 남는 인생인가? 자, 제 입장에서 기쁜 복음 소식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재생산자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왜냐? 복음 들을 용어는 너무나 많아. 전도자가 너무나 부족해. 그리고 무엇이 복음인가? 이 메시지 통해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강조하는 재생산자를 많이 세우는 것이다. 이 땅을 떠날 때 딱 2가지만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붙잡은 거. 또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 2가지 외에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모두 어떤 인생을 살자? 남는 인생을 살자.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첫 번째, 무엇이 복음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2번째, 그래서 이 땅에 오심. 3번째, 죽으심. 4번째, 부활. 근데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예요. 회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따라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 씻으셨는데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는 뭐죠? 의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지은 죄가 있으면 먼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목적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였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남기신 지상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앞에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이 복음 소식 통해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줄 아는 이 재생사를 세워야 돼요. 아니 전도 훈련을 안 시켜주고 맨날 나가 전도하라고 하면 모순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뭘 시켜줘야 돼? 전도 훈련 시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다. 또 무엇이 복음인가 메시지 통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 제생산자를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자,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 자,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야 돼요. 본. 아멘? 여러분,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 삶의 본을 안 보이면 나중에 이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자는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 본을 보여줘야 돼. 본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10분 복음 소식과 무엇이 복음인가 메시지를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이 재생산자 1년에 몇 명 이상? 1명 이상 세워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재생산 강조하는가? 여러분 해외 나가봤잖아요.
복음 들어야 될 영혼 너무 많다니까. 전도자가 너무 부족해. 결론은 딱 하나야. 나 같은 전도자를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세워서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한 명을 세우는 방법. 따라서 석 달에 한 명 이상을 세웁니다. 자, 그럼 1년이면 몇 명이 됩니까? 근데요, 4명 다, 대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 한 명 이상 꼭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1년에 한 명 세우기 위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들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